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지리 시냇가에 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어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시다.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아합 임금의 범죄, 아합 임금이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게 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여자는 결혼하면서 들어올 때 뭐를 가지고 왔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을 데리고 시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아합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어요. 이게 신이 세트예요. 바알과 아세라, 남자 신하고 여자 신. 오늘날로 말하면 풍요와 쾌락의 신. 무슨 신이요?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풍요의 신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이 벌려고 하지 말고, 주일도 범에 가면서 벌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우상이에요.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오세요. 바빠서 못 가요. 직장 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요. 돈 벌어놓고 믿을게요. 그럼 오든가요? 안 오든가요? 돈 벌어놓으면 이제 쾌락의 신, 이제 아세라 신, 그죠? 이 아세라 신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 있죠? 유방이 그냥 가득 찬 이런 아데미 여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아데미 여신은 쾌락의 신이에요. 쾌락의 신은 우리가 예수를 이제 돈 벌어놓고 믿겠다고 그러는데 돈 벌어놓으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이제 놀러 다녀야죠. 그죠? 교회 오세요.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요. 교회 오세요. 친구들이랑 산에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바알을 쫓고 아세라를 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이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사막 땅에서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하늘문이 닫혀진 상태에서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첫째,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섭리로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섭리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요단 앞 그릇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리고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기 가운데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금리 시대에, 고환율 시대에, 고물가 시대의 삼고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데, 언제 이것이 정상화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한창 이제 봄에 총공습을 하겠다고 러시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곳이 없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기가 막힌 섭리로. 할렐루야.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신다. 뭐를 통해서라도?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할렐루야. 뭐를 명령하여? 뭐에게? 까마귀 통해서라도, 저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 굶길 겁니다. 특별히 까마귀는요, 안 믿는 사람들, 또 불신자를 상징하고 부정한 새를 상징합니다. 까마귀는 죽음이 있는 곳에 까마귀가 있고요. 사람이 시체가 죽으면요, 누나를 파먹어요, 까마귀가. 그죠? 예? 까마귀가 무서운 종. 까마귀 이 부리가 되게 세요. 귀를 쫙 자르면 귀가 쫙 찢어져 버려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라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신. 남들은 지금 비가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한 끼도 못 먹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만 물어오는 게 아니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떡만 물어왔어요? 고기도 물어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만 주신 게 아니라 육식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해봐요, 기가 막혀. 이렇게 해봐요. 기가 막힌 섭리로 인도하신다. 아니, 좀 간절하게 해봐요. 간절하게. 자, 간절하게.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섭리로 인도하신다.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개척을 해서 있다가 제가 전라도 땅에 내려오게 됐어요. 예, 전라도 광주라고 하는 땅에 2003년경에 이제 남경산이라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이제 거기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광주에다가 개척을 하려고 여기저기를 다 다녔어요. 그때 첨단에 신도시가 생겼어요. 첨단에 가서 알아봤더니 얼마나 비싼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신창동이라는 곳이 막 세워져가지고, 신창동이 뭐가 세워져갖고 신창동 아파트 단지가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여러 차례 갔어요. 뭐 하고 싶어서? 개척하고 싶어서. 신창동 사거리에 아주 그림같이 5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십자가탑처럼 딱 생겼고, 거기에 종각까지 세우면 완전히 교회처럼 생긴 건물이 있더라고. 그죠? 예?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그죠? 거기에 있다가 왔잖아요. 우리 이사. 예? 거기 그냥 그리 같은 집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임대료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 평당 1,000만 원이래요. 1층이 한 평당 얼마? 그때 제가 얼마 있었냐면 2,000만 원 있었어요. 얼마 있었다고? 서울에서 가지고 2,000만 원 있었는데, 그 2,000만 원 가지고 세상에 물어보니까 몇 평 얻을 수 있을까? 2평밖에 못 얻잖아요. 그래서 2층은 얼마냐고 그랬더니 임대료가 230만 원, 한 평당.
눈이 그냥 이만해 커졌어요. 그리고 눈물을 먹이고 몇 번 와서 침도 발라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영역 표시. 그래도 내 거 안 되더라고요. 눈물을 머금고 어디로 가냐면 오치동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어디? 오치동에 가니까 좀 싸더라고요. 내못 반듯한 40평인데 세상에 2천에 월 4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와, 여기다 여기 하나님 인도하셨다 하고 오치동에 보니까 딱 계약을 하고 나니까 동네에 사람이 안 살아 별로. 이게 도시 공동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신도시로 가고 거기는 뭐 하고 있어요? 집들이 텅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찻길가에다가 오치 소방서 옆에다가 기아자동차 2층에다가 컵을 타고 그렇고 간판을 하려고 간판을 세우려고 이제 주인한테 가서 저 5층에다가 십자가탑을 하나 세울 건데 십자가탑 세워도 되죠? 세우기로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랬더니 갑자기 바뀌었어. 세우면 안 돼요. 거기다가 종탑 세우면 비샌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실망을 한 거예요. 세상에 종탑도 못 세우게. 화가 난 저는 그때 간판도 안 해버렸어요. 간판도 안 하고 그냥 광주 세임교회라고 그냥 썬팅만 쫙 한 줄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망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신실한 성도님들, 정말 괜찮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남경산 기도원이 가까워요. 거기서 오치동에서 병풍상만 넘어가면 남경산 기도원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니면서 열심히 집회만 했어요. 교회는 어차피 종합도 못 세우는데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딱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자기네 상가에 가서 기도를 좀 해달래요. 여기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도 알 거예요. 오시동에 아니 상가 자기네가 건물을 하나 다 멋지게 쳐놨는데 세가 안 나가고 있대.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어떤 분이 은혜 받고 예배 끝나자마자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사람 잘 안 만나고 오직 말씀만 전하고 집에만 가는데 아니 세상에 우리 아버님이 하는 말이 따라가서 기도해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요. 따라갔는데 그분은 이제 그랜저 3.0 그 당시엔 제일 잘 나갔나 봐 그게. 그걸 타고 가는 나는 마티즈를 타고 따라가는데 못 따라가겠더라고. 한참 저리저리 따라가다가 딱 가는데 어떻게 세상에 신창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신창동 들어가는 길이 첨단에서 오는 길이 이 은방울대로가 안 났어요 아직. 어디로 가냐면 저기 극락각으로 해가지고 깎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 신기하다. 따라 들어가는데 신창동 어디로 가냐면 제가 가서 찜해놓은 자리 있죠. 신발 놓은 자리 있잖아요. 신발 놓은 자리. 달라고 그러다가 포기한 자리. 세상에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늘 그런 형식으로 역사하셨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3층으로 올라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나고 보니까 앞에는 부영아파트 단지가 뒤에는 호반아파트 단지가 쫙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또 부럽더라고 그죠? 그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혹시 교회는 임대 안 해줘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가 안 되는 자리가 아니라 사거리가 잘 되는데 1층은 기아자동차가 들어와 있고 2층 3층은 들어와 있는데 3개 층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어 있느냐 봤더니 오직 주는 데가 학원은 절대 안 되고 오직 병원만 주려고 그러고 뭐 이해되죠? 골라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달라고 그러니까 줄까 안 줄까? 교회는 애들이 많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건물 망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예배 드려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은 게 있잖아요. 거절하고서 못하고 있어요. 거절은 차마 못하고 우리 남편이랑 의논해 볼게요. 누구랑? 이렇게 핑계를 대더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남편이랑 의논해가지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병풍상 넘어가서 메밀꽃 필미렵이라고 하는 한식당에서 만났어요. 그 남자분이 하는 말이 얼마 있는데요? 그래서 2천만 원 있습니다. 얼마 있다고? 아니 78평이에요. 76평인데요.
평당 230만 원이면 임대료가 몇 억 되잖아요. 그잖아요. 계산이 빨리 안 들어가요? 3억 얼마가 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 있다고요? 2천만 원 있다고 그랬더니 2천만 원. 세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얼마 드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거기에 입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종탑을 못 달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역간반도 안 단 이유가 있구나.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보십니다.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기가 막힌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믿는 자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 벌하시고 때리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1탄만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또 2탄, 3탄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섭리로 할렐루야. 때가 되니까 다 역사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고 오늘 종탁을 못 살게 한다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시는데 얼마 안 됐다가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시내가 마르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떡을 어떻게 먹어, 물 없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다른 걸로 인도하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한 문이 막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한 문이 닫혔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시 해보세요. 한 문이 닫히면 더 큰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한 문 닫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더 큰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산속에서 그죠? 아무리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도 산속보다는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게 낫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사르밧으로 그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문이 닫히면 더 좋은 문이, 더 큰 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나 필병은 사망의 길이니라.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으셔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는 거 받고 싶어요. 아니 우리끼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봐요. 네? 여러분이 받고 싶은 거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는 거 받고 싶어요? 둘 다 받고 싶다고요? 네? 솔직히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판단이 어려서 이거 사달라고 저거 사달라고 할지 모르는데 부모는 더 멀리까지 보고, 그죠?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몽댕이가 필요하단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몽댕이? 맞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단계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그냥 내가 원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주시고,
초등학생이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죠? 그러나 이제 대학 들어가면은 아빠 나 오토바이 사줘. 그러면 사줄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안 사줄 거예요, 오토바이는. 하여튼간에 사줄 수 있겠죠.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갖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할렐루야, 내가 받을만 하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그릇을 준비합시다. 하나님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셔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내게 더 큰 믿음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알아요. 이거 줘놓으면 이상한 짓 할 것 같고, 이거 줘놓으면 이거 세상 놀러 다닐 것 같고, 이거 줘놓으면 지금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도 제대로 못하면서 줘놓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래요? 아니, 이왕이면 우리 더 큰 믿음 주세요.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기가 막힌 섭리로 인도하시는 단계는 한번 같이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의 단계. 무슨 단계예요? 이게 하늘을 바라보는 단계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은 나무하러 가. 아니, 사과나무 따러 가. 사과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 물고기가 있을까, 없을까? 가물으니까 물고기도 다 죽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디를 바라볼까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뭐가 날라와요? 까마귀가. 할렐루야.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개척을 하여 힘든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연단을 한 3, 4년 시키더라고요. 물질의 연단을 3, 4년 시켜. 꼭 그건 통과해야 되나 봐요. 이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카드를 갖다가 4개로 돌려막기를 하는데 하나가 받고 나면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돈 10만 원 넘어가 버리고 4개 돌려막다 보면. 근데 하나가 받고 나서 50만 원이. 그러면 큰일 났어요. 한 번도 카드 받고 난 적이 없거든요, 인생에. 그런데 받고 나게 생겼어.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님한테 전화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전화해요? 친구한테 전화해요? 꼭 기도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지만, 하나님 우리 형이 부자인데 하나님 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50만 원을 주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 아버지께 기도. 아버지 50만 원 받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전화통을 던져버렸어. 30이나 처먹은 놈이, 나 30이 그때 그렇게 많은 나이인지 몰랐어요. 몇 살이나 처먹었다고요? 30이나 처먹은 놈이 네 앞길도 감당 못하자고 하면서 전화기를 던져버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또 형한테 전화를 해. 형. 그때 형이 잘 나간다고 뭐 외국을 맨날 나간다고 그러고 막 너무 잘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형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하는 말이, 형, 나 50만 원 받고 나서 좀 보내봐. 근데 우리 형은 항상 그랬거든요. 자기가 쓸 것보다 동생을 먼저 줘. 항상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랬었는데 뭐라고 하냐 말이야. 야, 너 50만 원 받고 났냐? 나는 500만 원 받고 났다. 아직도 머릿속에 맺혀져 있어. 너 얼마 받고 났다고? 나 500만 원 받고 났다고 하면서 뭐 할 말이 없지 뭐, 그죠? 너 50만 원 가지고 왜 까불어? 나 지금 500만 원 받고 났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힘든 일이 있었어요. 또 눈물을 머금고 이제 그만해야지요. 그래서 껍보리 3말만 있어도 처갓집에 전화하면 돼, 안 돼? 처갓집에 전화하면 처참해지더라고. 아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장인어른이 받으셨어. 장인어른 얘기를 꺼냈을까요? 못 꺼냈을까요? 장인어른 자랑만 하다가 나에게 말할 기회를 안 주셔. 결국은 눈물을 먹고 끊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할 일은 뭐예요?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누구만 쳐다볼까?
하나님만 쳐다보다가 하나님 하다가 그날 잠이 든 줄 노비십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50만 원 걱정돼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잠들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50만 원을 주셨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남경산 기도원에 오시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새벽에 50만 원을 주는데, 이야, 너무너무 신기하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섭리로 인도하시죠.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막 끝자리를 너무나 정확히 맞추셔.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인가 봐. 딱 필요한 만큼만 주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한단다. 할렐루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끝자리 안 맞추셔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의 단계. 그래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이 단계를 우리가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가게 될 줄로 보십니다. 우리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 단계. 이 훈련의 단계는요, 목회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도, 그리고 가정주부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훈련의 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 훈련의 단계 통과합시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의 단계를 잘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더 좋은 풍요의 단계로,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은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결국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 갈멜산 꼭대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갈멜산 꼭대기로 인도하신다. 갈멜산 꼭대기, 거기서 뭐예요? 불을 받으라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단계에. 예?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의 단계 아직도 거기에 머무르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는 이제 기적을 맛보는 단계? 예? 그런 단계의 길을 기가 막힌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 단계는 끝내고 이제, 그죠? 이제는 떡반죽 그릇에 그릇을 준비하는 단계, 준비되어진 단계, 할렐루야, 풍요를 누리는 단계, 그런 단계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사명의 단계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